자, 하나님 말씀 에스겔 16장 6절에서 14절을 자,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더라. 내가 물로 내 패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덮이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걸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들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으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은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더라. 아멘. 아멘.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자, 에스겔 16장은 왜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되는 비참함을 당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긴 답변이에요. 답변. 자, 에스겔 14장 2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4장 23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하게 징계하셨는가? 이 질문을 다시 나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왜 성도인 나에게 복 대신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나한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단히 길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 16장은 63절까지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여인의 인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들에 버려진 피투성이 여자 아기를 살려서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후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축복으로 방자한 음란한 짓을 했습니다. 어찌 이런 여인을 그냥 둘 수 있느냐는 이 말입니다. 이 비유는 애굽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번영을 누리게 했더니 세계 각국의 우상을 들여와 영적으로 간음을 행한 것과 같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남편 대신 하나님이 간음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의 고통을 내리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비유는 이스라엘 역사를 말할 수 있는 비유일 수 있지만 한 성도의 영적인 삶을 영적인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를 한 사람의 영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 구원받기 전에 죄인의 비참함입니다.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입니다.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 죄인의 비참함을 그림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출신 성분 좋지 않는 집안의 딸이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헷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우상 숭배자입니다. 무슨 원인인지 몰라도 이 딸을 탯줄도 다르지 않고 물로 씻지도 않고 소금도 뿌리지 않고 강보에 싸서 들에 버렸어요. 아무도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들에서 갓난아이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고 있는데 짐승밥이 될 신세고 햇빛에 타 죽을 신세고 해가 지면 얼어 죽을 신세입니다. 이 그림은 생명의 그림이라기보다는 사망의 그림이고 불행의 그림이고 저주와 비참의 그림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술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과장한 것이니까 성경은 너무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의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도울 자도 없고 소망도 없고 능력도 없는 상태. 이것은 구원받기 전에 죄인된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네, 내가 예수 믿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 3장 10절도 읽어 주십시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성경을 읽은 장로님도 의인이 아니고 여기 우리 암송대 열심히 그냥 아주 저렇게 아주 1등할 정도면 얼마나 했겠어요. 내가 웃었어. 그냥 웃음이 아니라 야 대단하다. 오직 그냥 눈만 뜨면 저것만 암송했을 것 같아. 진짜예요, 진짜. 진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아무리 애울락해도 들으면 잊어먹고 저도 막 해봤는데 이 머리가 도저히 안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어리버리한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이렇게 암송 6개월의 대장정을 마친 게 엄청난 거예요. 전도서 7장 20절 솔로몬이 말한 걸 들어보십시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마귀는 사람들이 자신의 참된 영적 상태를 볼 수 없도록 방해를 합니다. 남에게 해끼지 않고 사회에 선을 행했다. 왜 내가 버려진 피투성이냐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살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든 우리는 절대로 예수 믿지 않고는 죽으면 지옥 간다. 알았습니까? 예수 믿지 않고는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예수 잘 믿어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알았습니까? 천국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피투성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버려진 피투성이는 이 악이죠. 자신의 힘으로 상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즉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투성의 비유는 하나님이 죄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아기에게 다가오셨어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입니다. 8절부터 13절의 말씀. 하나님이 피투성에게 은혜를 베푸신 은혜는 5가지 동사인데 첫 번째 하나님 먼저 아기에게 다가오셨습니다. 6절을 읽어주시 바랍니다. 6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네, 하나님이 피투성이가 된 이 아이를 보고 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얼마나 이것만 들어도 은혜가 되잖아요. 특이한 말이다. 별로 안 들어본 말인데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아기가 하나님께 다가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기에게 다가왔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 요한복음 15장 16절. 15장 16절. 너희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며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도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잊어먹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비참함과 곤비함을 알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이 아기에게 살라고 명령합니다. 6절 후반절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살아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피투성이가 살아납니다. 죽어서 나흘 된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요 나오느라고 명령하자 무덤 문을 열고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명령은 전능하신 명령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거든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나쁜 명령을 하면 안 돼요. 너는 살아날지어다. 너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더라 너는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너를 축복한다. 이런 명령이 좀 긍정적해야지 그냥 너는 망할 놈이야. 이렇게 절대 안 되는 절대 안 돼. 절대 좋은 말로 이렇게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가 살아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아기가 의지가 있어서 된 것도 아닙니다.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의 의도적이고 적극적이고 사랑이 섞인 명령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사랑으로 일어나라. 사랑으로 걸어가라. 사랑으로 뛰어가라. 그러면 중요한 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아기를 시키셨습니다. 9절을 읽어주기 바랍니다. 9절 오늘 본문 9절.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네, 씻어서 아멘. 깨끗하게 하고 기름까지 발라주셨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다음 넷째 아이가 성장하다 최상의 옷을 입혀주시고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자 10절부터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무시로 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을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를 올랐느니라. 아멘. 아멘. 거기까지. 왕이신 하나님이 버려진 아기를 잘 길러서 옷 입히고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죄의 옷을 벗기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는 죄가 이제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의인이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 내가 죄가 여전히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나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은 이 아기와 언약을 맺습니다. 8절을 읽어주시. 8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큼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내 손에서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호적에서 지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맹세하고 언약으로 맺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아멘. 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하라고 맡기신 영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 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데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온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멸망의 자식은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의 돈통을 맡아 관리했고 돈을 훔쳐 자신의 주머니에 착복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예수님 마귀 자식인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보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들에 버려진 피투성이 같았는데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정말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받고 믿음을 구하게 되고, 죄는 이건 지으면 안 되고, 내 스스로 성령이 임하니까 죄를 멀리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씻겨주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최상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버림받는 피투성에게 완전한 구원을 베푸셨는가? 신명기 7장 8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명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였나니. 아멘. 네,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 하고 싶어서 사랑한 거예요. 누구도 태클을 걸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무조건적입니다.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가 아무리 커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배역을 합니다. 자, 15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아멘. 네, 옷을 화려하게 입고 나가서 길거리에서 행음을 합니다. 30절은 방황한 음부의 행위라고 말하고 32절은 지아비 대신에 외인과 사통해서 가늠한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이런 악한 일이 많은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이게 말세의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가장 악한 게 음란의 영이 온통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음란의 영들을 여러분 정말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내 가정과 나를 지켜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멋있게 살아가요.
이 여자는 동정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한지 이런 빙자한 음부의 간음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두 번째 사마리아나 소돔보다 더 죄가 크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우상 숭배가 심하다 해도 소돔의 죄가 아무리 악하다 해도 예루살렘의 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의 우리 요즘 말 형님이고, 소돔은 예루살렘의 아우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나쁜 놈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더라도 자기 동네에 있는 우상을 섬기면 되는데 수입을 하는 우상, 애굽 우상, 아수르 우상, 바벨론 우상까지 수입해서 세계 각국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말은 매우 많다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에도 우상이 많은데 아수르, 바벨론 것까지 수입해서 산당을 세워놓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블레셋이 흉볼 정도의 배역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블레셋 흉보입니다. 블레셋이 말하기를 우리도 다른 다곤신을 섬기는 우상숭배 국가이지만 예루살렘이 너무 심하다고. 너희는 막가는 음녀는 아니라고 음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배역하면 이렇게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배역이란 뒤로 미끄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도 앞으로 나가는 것인데 뒤로 미끄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전진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 죄를 다 끊어버리고 몸부림을 치고 죄를 지면 회개하고, 이게 바로 정말 큰 능력이에요. 자, 왕이신 하나님이 이 아내로 삼은 왕후가 방자한 음부가 되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어느 남편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자, 3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8절.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아멘. 중재인을 심판하는 것처럼, 신문하는 것처럼 주리를 틀어라 들어봤죠. 주리를 틀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피투성이 같은 이 갓난아기를 하나님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너에게 돌렸다고 한 이유가 뭐냐? 신앙의 배역, 우상숭배였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포로됨의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는 신앙의 배역.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배역은 왜 찾아오는가? 내게 베풀으신 하나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피투성이 같은 나를 왕으로 만들어주신 은혜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감사도 없고 전진도 없고. 우리는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은혜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은혜를 안 잊어버려요. 에스겔 16장 22절을 읽어주십시오. 같이 시작.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음란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자, 43절도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염난과 모든 가증한 일에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와의 말씀이라. 아멘. 우리는 이 음란을 이길 수 있는 힘, 이 악한 그 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 은혜로 입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여튼 다 끊고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을 공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 끝나지 않고 다시 회복을 시켜주죠. 에스겔 16장 60절부터 63절에 보면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죠. 우리 자녀가 정말 말 안 들으면 막 죽일 것 같은데도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깨달았다면, 하나님 제가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이 뒤로 미끄러졌습니다. 방자한 짓을 행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왕후였는데 다시 왕후의 도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면 다시 씻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입혀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와서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피투성이 같은 우리 갓난아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람만 있으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